인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고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시성 베토벤에 관계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분이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이따금씩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백발이 성성한, 얼굴은 온통 주름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어떤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가 하니까 그 피아노도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나도 늙은 거예요. 하프식 고토라고 그때 당시에 뭐 오래된 골통품과 같은 그런 피아노라고 하는데요. 건반마저도 빠져버리고 너무나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그리고 온통 주름진 얼굴이고, 그리고 피아노 자체도 낡았고, 건반도 이빨 빠진 것처럼 건반도 빠지고 없는 그런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연주를 하면서도 그 음악에 심취를 하는 거예요. 막 감기도 하고, 때로는 큰 늙은 주름진 그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궁금해 여기는 겁니다. 저런 피아노 음악가가 또 저렇게 낡은 피아노를 가지고 어떻게 천상의 곡을 연주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다 감탄하면서 그에게 그런 찬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저런 피아노로 저렇게 늙으신 분이 저런 아름다운 곡을 어떻게 연주할 수 있단 말인가. 말년에 베토벤은요, 원래부터 기가 안 좋았지만 연세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기가 막혀가지고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좋거나 피아노가 나쁘거나 낡았거나 망가졌거나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육신의 귀에 들리는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가 그 늙은 모습으로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서 그 낡은 피아노를 연주한 것은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는, 그 음악을 영으로 듣는 연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망가진 피아노도 거장 베토벤을 만나게 되니까 그 거장의 손길에 의해서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악 정도가 아니라 신금을 울리는 명품 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보다도 더 뛰어난, 그 누구와가도 비교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실패했고 비록 실수도 했고 깨어졌고 망가져 버렸다고 해도 심지어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창조의 전능하심의 손길에 의해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를 가지고도 명품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비록 나 같은 부족한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라고 한 낡은 건반을 연주하시게 되어진다면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실 때에는 희망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모습이 그러해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도, 조금 이걸 순수한 것으로 좀 바꾼다면 내 꼴이 그러할지라도. 됐나요? 자, 꼴이라고 해서 조금 기분 나쁘면 모습으로 하시고, 그렇죠? 자기를 좀 낮추고 겸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으면 그냥 꼴이라고 하시고, 또 이 꼴은 또 꼴하게 되면은 소가 먹는 꼴, 풀, 그걸 또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냥 쉽게 그냥 꼬라지라 해도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한 마을에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 만난 이야기가 더러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병 환자를 만난 사건으로 생각하고 지나쳐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마태복음 8장을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산설교, 긴 산산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문둥병 고쳐준 이야기예요. 오늘 이 문둥병을 고쳐준 이야기. 이 문둥병자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나병 환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떤 모습이냐?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처절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면 비록 육신은 병들어 있을지라도 영적인 면 심령은 병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육신은 멀쩡한데 심령이 병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육신은 형편없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모습의 사람이고 있죠. 겉은 형편없어. 꼴은 말이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에는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께 나가서 간청하고 있고 그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들의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뭐 하고 있나요? 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또한 그는 자신의 상황이요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다급한 상황이에요. 불치의 병 아닙니까? 그때 당신은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으니까 신의 벌을 받았다면 어떻게 신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냐고서는 고쳐질 수가 없는 그런 병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망적이고 하고 보면 중풍은 이게 또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네요. 몸에 문둥병이 들어오면 한시가 다르게 정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성도 강하고. 그래서 다급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다급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무가내식 인생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다급하고 상황이 절박하고 그냥 뭘 가릴 게 있냐. 내가 이 마당에 무슨 체면 이런 것이 필요해. 이 마당에 내가 이 꼴이 되어졌는데 하고 막무가내로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 모습 봐요. 무례하지 않고 있잖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자, 오늘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죠? 1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다시 한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격식이 있어요. 품위를 잃지 않고 있어요. 그 지독한 처절한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이 지금 내 몸에 급히 이렇게 전염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킬 것 다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막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다 이분과 같이 신사들이니까 막 어떤 사람 내 병 고치네, 나 고칠 수 있어 없어 하고 말 있으면 고쳐봐 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자신의 형편이 처절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자고 나면 손가락 한마디든지 아니면 발가락 한마디든지 손가락 하나 아니면 발가락 하나씩 뚝뚝 떨어져 나가고 없는 그런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상실의 고통 이거 말도 못하는 것도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있지 않았을 때인데 정확하게 2년인지 1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창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손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수술해도 뭐 당뇨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뼈 마디가 썩어 들어간다고. 나중에 팔 전체를 자르지 않으려고 하면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손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손이 없어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격이 그렇게 순했던 사람이 그렇게 사나워지는 줄 몰랐어요. 손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만큼 큰 줄 몰랐다 그래. 병원에 있을 때도 그러고 집에 와서 있을 때도 잘 주무시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라는 거예요. 내 손 어디 갔냐? 내 손 내놔라. 내 손 어디 갔냐? 내 손 어디 갔냐? 하고 막 자다가 막 그리고 막 누가 가도 달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 어디 갔냐? 내 손 내놓으라고. 내 손. 그래서 나중에 한참 더 알게고 나면 자기가 등을 끌으려고 무심코 자기 손이 간다, 팔이 간다는. 말하는데 분명히 끌었는데 분명히 끌었는데 가려운 데가 그게 그게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가려움. 그리고 왜 이렇지 하고 자기 팔을 떡 보는 순간 손이 없어요. 손 하나 상실된 고통, 손 하나 없어져도 그렇게 고통. 이분은 나병이에요. 자고 나면 손마디
귀가 날아가고 코가 뭉그러져 없어지게 되고, 그런 상실의 고통과 처절함 속에서도 잃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 처절하게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이 나병 환자의 믿음만은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를 보면 얼굴을 찌푸려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등을 돌리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다 떠날 때에도, 그때에도 꼭 한 분만은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 꼭 한 분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나병 환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 자신도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하게 되면 돌 맞아 죽어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또 가까이 해서도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도 꼭 그분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병에 걸렸어도 그분에게는 다가가도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누구도 다가가서는 안 되고, 다가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게 되고, 이 문둥이야 꺼지라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지만 꼭 한 분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문둥병자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도, 집안 식구들에게도, 다정했던 친구들에게도 내가 문둥병 걸려서 다가가지도 못하는, 다가갈 수 없어요. 다가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둥병 되면 안 되니까. 요사이 우리 사회에는 AI인가 뭔가 조류 인플루엔자인가 그게 생기니까 멀쩡한 닭도 싹 다 죽여버리잖아. 그 한 소가 콧물 한 번 줄줄 흘렀는데 그 막사에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멀쩡한 소들도 다 그냥 도살처분 해가지고는 죽여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버려?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죽여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산채로 그냥 가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문둥병은 그거보다 더 조류, 새 한 마리, 닭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되는데 문둥병은 더 힘들잖아요. 그래 다가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르고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나는 문둥이라고, 나를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문둥이요, 나는 문둥이 외쳐줘야 돼요. 그런데 꼭 한 분, 그분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을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결코 주님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행동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결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내 꼴이 이렇더라도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내 꼴이 이렇더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존재와 내 모든 형편이 달라지게 되는 은총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겠는데 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겠는데 주님의 반응이요 남달라요. 주님의 반응이 남달라요. 오늘 주님이요 이분을 딱 만나고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두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나 원한다. 그러니 너 깨끗해져. Be clean. 아멘입니까? Be clean.
깨끗해져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그 적시로 그 사람에게 있는 나병이 뭐하게 되었다? 떠나게 되었다.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문제를 처리해 가시느냐 이거예요. 아마 우리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아까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 아마 우리 주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입니까? 그 나병 환자의 내 꼴이 이렇더라도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나병 환자의 행동들, 생각들 다 떨어져 나가고 없지만 그 떨어지는 것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의 믿음,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 자, 그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봐요. 그 환자는 어떤 환자? 나병이죠.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 손을 그 사람의 몸에 대어요.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도 알아요. 주님도 그 사실 알아요. 그럼에도 나병 환자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만은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요. 손 대서는 안 돼요. 가까이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손을 댄단 말입니까? 그 손 댄 장소가 여러분 어디겠어요? 깨끗한 그 부분에 고름 안 묻은 옷자락에 아직도 안 떨어져 있는 피고름도 안 나는 그런 피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손가락 다 날아가고 뭉뚱그리 손이 되고 아직도 이 손에는 피고름이 솟구치고 있고 지금도 망가졌고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손에 손을 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아니면 머리에 귀가 망가져서 코가 망가지고 고름 나는 거기에다가 손을 갖다 대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옷은 갈아입겠어요. 그건 가봐야 이런 것들 무슨 소용이에요. 피고름으로 뒤범벅이 되고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쓰는 걸레보다도 더 더러운, 더 더럽혀져 있을 그 옷에 손을 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 원한다. 네 깨끗하게 되는 거 나도 원한다. 그러니 말하고요. 깨끗할지어다. 아멘입니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일단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섬세하게 그 사건을 다루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셨나?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그 나병을 고쳐내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썩어지고 있던 자가 부패가 심한 상태에서도 그 사람이 살아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손을 내밀고 왜 그 피고름 나는 거기 더 더러운 곳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비로소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씀 한마디라도 충분했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 주님께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셨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지만 일부러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나병만 문제가 아니에요. 나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병 못지않게
이 사람의 심리적인 고독과 심리적인 외로움도 말할 수 없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요, 내게서. 내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한번 보여보시죠. 그때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했으니까.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죠. 근데 진단 받으러 간 거예요. 진단을 한참 하시던 분이, 그 볼펜 같은 막대기 대나무 쪽지 같은 걸로 내 손등을 눌러보고, 내 이마를 눌러보고, 내 배를 눌러보고, 내 발등을 눌러보고, 어떻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지금은 어떻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소? 그런데요? 그렇게 몇 번 해보고 여기저기 해보시더니 머리를 들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저주저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당신은 나병이요. 나병이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자기는 지구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모든 것들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 고립되는 거예요. 금방까지 같이 해주었던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고립이에요. 그것으로 인한 수없는 상처, 그 상실의 아픔, 단절 때문에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내게 터칭해 주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진 순간부터 그 누구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없었고, 심지어 찾아왔더라도 누가 내 몸에 감히 손을 대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외로웠었는데, 그렇게 그리웠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손을 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손 잡아주시는 그것만 해도 가슴이 찡해지는 거고, 그의 병들어서 뭉그러진 두 눈가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리라고 봅니다. 손은 뭐라고요? 손은 물건을 잡고 물건을 옮기는 수단, 도구만이 아니잖아요. 손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도구인 줄도 믿습니까? 외로울 때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서 손 한번 잡아주어도 수많은 은혜를, 수많은 위로의 말을 들은 것 이상으로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고,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증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한다, 내가 원한다라는 것은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소통이에요, 소통. 네 눈물이 내 눈물이고 너의 한숨이 내 한숨이고 있다. 네 바람이 나의 바람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말씀은 바로 뭡니까? 능력인 겁니다. 하고 보면 그 나병 환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그 모두가 다 뭐 했습니까?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필요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사실 이 나병 환자나 우리들이나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런 은혜를 임바디했다면, 그가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면, 임바디했다면 우리도 사실 임바디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도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손을 어루만져 주시지는 않았죠.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피고름보다도 더 더러운 죄악으로 얼룩진 부분,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지금 받아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토닥이면서 키워주신 어머니의 손길, 우리를 치유해 주신 의사들의 그 손길, 불안으로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의사 앞에 섰을 때 의사가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잡으면서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고쳐드리겠다고. 우리 잘해보자고. 나을 거라고. 그리고 수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경에서 헤매이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고 다시 그 의사 앞에 섰더니 이 사진, 저 사진, 이 진료 카드, 저 진료 카드 다 종합해보고 나더니 우리를 쳐다보면서 손을 딱 내밀고 손을 딱 잡아주며 하는 말, 축하하오. 당신은 완치요. 해 주었을 때 그 손길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준 손, 지치고 지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가만히 다가와서 자신의 송수건 끄집어내서 우리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알아주고 마중 나와주고 환영해주면서 박수를 쳐주는 그와 같은 손, 때로는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의 손, 우리도 그런 손길을 다 체험을 한 그와 같은 그런 손길을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병을 깨끗게 해줄 수는 없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나병을 내가 고쳐주고 못 고쳐주고 그런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병은 근간에 다 치유되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다 나왔어요.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죄의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죄악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깨끗게 해 줄 수는 없지만 나병을, 또 그 죄를 우리는 없애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은혜 입은 우리가, 인바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뭘까요? 다가가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건 바로 뭡니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손을 움켜잡고만 있지 않고 손을 마는 거라고요. 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해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가서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네가 힘드는 모습 보니 나도 힘들어. 이런 일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 아멘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보게 되게 되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낮아져서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높아져서 보게 되면 은혜임에도 은혜같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내려가느냐? 왜 내려가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내려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내려가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내려가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위에서 내리고 물이 위에서 내리는 것은 그냥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서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백합화 뿌리 밑으로 다가가고 저 배나무 밭 뿌리 밑으로 그 물이 다가가 주는 겁니다. 우리의 내려감도 그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팔짱을 끼고 있지 마시고 손을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좀 수고가 따르고 힘이 들다 하더라도 고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좀 손을 펴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제발 좀 손도 좀 펴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손을 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침받은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나았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문둥병이 갑자기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다 너무 감격해 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야 돼? 그렇지, 좋지, 나도 좋다. 너 지금부터 예물 준비해. 그리고 제사장에로 가.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서 네가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입증하도록 해라. 그래서요. 그 성경에 그 입증이라는 단어 밑줄을 좀 끄면 좋겠죠.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해라? 입증해라. 입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낫다라는 것을 증거로 분명히 세워놓으라는 거죠. 입증하라. 저는 이 입증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저는 이런 거라 봐요. 내가 고침받고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가서 손을 펴는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낮은 데로 가시고 여러분 손을 펴시는 삶으로 그런 삶이 바로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